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0일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의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운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김동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지없이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저희가 위의 말씀처럼 새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들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무엇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 순종하며 동행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각오와 새로운 결단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해 창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각종 어려움과 두려움에 처했던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늘 저희들 곁에 가까이 계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던 사랑하는 목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픈 일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불안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늘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와 해안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차고도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혼란에 빠진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새해 새로운 각오로 임하는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카르타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더욱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빨리 이 어려움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질병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는 1월 31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사무총회를 공고합니다. 교단 헌법에 의해서 사무총회를 공고합니다. 일시는 2021년 1월 17일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시작이 됩니다. 회의 진행 시에는 그 진행 인원 외에 정회원들은 온라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위임장을 여러분 준비하였고 또 카카오톡방이나 또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전체 공지로 링크 해드렸는데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꼭 위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톡방하고 밴드 두 군데가 올라가 있는데 둘 중에 한 군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17일 다음 주일 예배 전까지 모두 다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은 위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예결산 또 인사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을 배포 중에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 들르시면은 달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주변에서 또 이웃에 계신 분들 또 대표로 오셔서 받아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 아직 제출하지 못하시는 분은 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많은 분들이 내셨는데 아직도 못 낸 분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카톡 아이디 엘리 조입니다. 제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 서너 가지 정도 꼭 적으셔서 주시면은 제가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봉헌 향기로운 예물 하단 계좌에 계좌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좌로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3 수험생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교 헌금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선교사와 또 신학교와 여러 가지 선교 활동들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 외에 실적인 활동은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가 또 적립하여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은 목적 헌금대로 대부분 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잠깐 보실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역들이 활발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선교 후원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또 생계와 관련이 있고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의 그런 지금 사역을 지원하고 교회 개척을 또 교회 건축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크게 먹으시고 그렇게 선교 작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외국에서는 우리가 저들을 바라보는 똑같은 마음으로 이미 헌금을 시작하였고 또 그 헌금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선교 후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구역 예배 헌금은 세 군데의 세 분의 목회자를 돕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무총회 좀 지나고 나서 정리하여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2달에 한 번 정도는 그분들에게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것을 정기적으로 선교 편지를 받아서 또 여러분에게 전하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8개를 다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작정해 주시고 꼭 종이를 나눠드리고 예배 시간에 써야지만 작정하는 분들이 아닌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작정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원하시는 후원하시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서 이동 목사님께 카톡 보내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여러분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작정하고 헌금해 주신 선교 헌금으로 그것으로만 모든 선교 활동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풍성하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래에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로 이끄시는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감사의 마음 주 앞에 드리며 오늘 이 예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11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굳게 잡고 그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며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21조 예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에서 이 11조 예물이 날마다 늘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풍성한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에서 영의 눈을 떠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모두 감사함을 느끼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주 앞에 서서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의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 우리 신학교들, 또 건축하고 또 개척을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공동체로 모이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또 먹을 양식이 없어 굶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공부를 배우지 못하여서 정말 어려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 갈 데 없어서 세상적인 문화에 또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헌금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저들을 위하여서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정성이 모여지는 가운데 풍성하게 선교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는 것은 구역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구역예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세 분의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 사역에 용기 잃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는 것은 오늘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릴 때에 이 예물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예배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하여서 또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삶을 경영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몸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영혼의 아픔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모두 치유받으며 저들이 모두 회복되며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예배할 때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님의 귀로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맘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예, 오늘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하고 계십니까?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가사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배처럼 첫사랑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남편과 아내의 첫사랑 말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받은 첫사랑,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냅니다. 38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때는 실패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불순종의 마음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광야를 정말 긴 시간 동안 헤매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 1세대가 죽고 이제 2세대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전쟁을 앞두고 정탐을 보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땅이 어떤 곳인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곳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 사실 이번에 이 정탐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힘을 얻기 위한 그런 정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참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야,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미 강 건너편에 있는 그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그 왕을 죽였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 땅이니까 내놓으라고 이제 한다고 그럽니다.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지내게 될 것을, 그쪽에서 고생을 하게 될 것을, 또 애굽이 징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풀려나게 될 것을 이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내가 물리치리라 말씀하면서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때가 아니라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내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받고 훈련받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왜 지금이 아닌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들을 기다려 준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400년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기다려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들은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은 우상으로부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 가나안은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처지에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려 주셨음에도 이 여리고가 망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그 여리고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같은 친구 같은 예수님, 친구 같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냥 우리가 막 응석을 부려도 다 받아주실 것 같은 하나님. 물론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그만큼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그렇게 품으실 만한 분이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경외감이 사라지죠. 그냥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자꾸 쌓여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공의라는 부분이 없어지는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없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나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100%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은 것이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죽은 땅, 이제 죽어야 되는 땅,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의 집, 그 한 집만을 구원이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생 라합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생 라합은 멸망의 1순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거기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라합은 그 상황에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가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라합은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가 라합에게는 바로 구원의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때로, 내 계획으로, 내 시간으로 삶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일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때가 언제일까? 이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신이 설 자리와 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압니다.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해야 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는 것이죠. 정탐꾼이 눕기 전에 라합이 그 기회를 잃었다면
그냥 숨겼다가 잠자고 돌아갔다면 과연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마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눕기 전에, 나의 모든 식구들이 눕기 전에, 나의 부모가 눕기 전에, 내 자녀들이 눕기 전에 오늘 가서 그 구원의 줄을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움직여 주실 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또 누군가 이들을 고발하려고 하고 여리고 왕이 이들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풀고 또 이들을 혹시 도망가지 못하게 끝까지 추격하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서 이 말씀이 멈춥니다. 다음 15절부터 시작되는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는 그 모습보다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 흐름에서 잠시 멈추고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죠. 그 8절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8절부터 14절까지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라합의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이 고백으로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내가,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은 우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아모리 왕을 물리치고 시온 왕을 이긴 바로 그 하나님, 그 사건을 이미 이들은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야, 이거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데 와,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가? 야, 그분은 정말 진정한 신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듣고 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얻고자 한 사람은 이 라합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한 것은 오직 라합뿐입니다. 모두 알고 있었지만, 모두 두려워했지만 이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은 라합뿐이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은 라합밖에는 없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들은 소문만 듣고도 정확하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문제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학력이나 권세나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또 그 약속과 이 순종의 명령들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까? 오늘 그 누군가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물론 우리에게도 속하였지만은 여러분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고 그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배 자리에 있지만은 모두 다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바로 그 관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배처럼 정말로 목숨을 다해 드리는 예배처럼 그 예배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라합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똑같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까? 가만히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성벽이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여리고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높이 10m, 두께 11m의 여리고 성벽이죠. 그 성벽 위에 집이 있을 정도로 그것은 견고하고 튼튼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설마 이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겠는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 대단한 여리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소식을 들었던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불려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히려 초라하게 보이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정탐꾼 2명, 이 2명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는 거죠. 바로 그 2명이 그 하나님이 내 가족을 구원할 뿐이라는 것, 바로 그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여리고 성벽과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우상은 없습니까? 그것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인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명을 얻고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순종과 헌신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합이 행한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들통나면은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 그 족보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상하게도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라합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도 라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나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처럼 400년 이상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이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것에서도 전혀 움직이고 돌과 같이 굳었을 것만 같은 그들의 영혼에, 그 라합의 영혼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의 마음을 녹이셔서 구원해 내십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면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거한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리고는 전의를 상실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역사는 생명을, 또 죄에 대해서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지요. 저는 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를 성숙하게 기다리는 것, 기다림에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에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또 한 번 전할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라합이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가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가,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서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은 그들이 부러움을 얻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옵소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때를 오기까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때에 구원과 생명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영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를 기다리며 참아냅니다. 아버지,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낙심찮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다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령님만 붙드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낙심치 아니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우리나라, 우리 민족, 또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우리 선교헌금 작정해 주시고 작정하신 다음에 여기 이덕 목사님께 그 내용과 금액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간은 우리 다음 주에서 사무총회를 위하여서 또 사무총회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모든 일들 위하여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며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